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첫 시간 이렇게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출발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염려 주님 앞에 다 맡기고 기도할 때에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놀라운 주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7장 1절과 2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까지의 말씀으로 믿음의 걸림돌을 넘어서라. 믿음의 걸림돌을 넘어서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피스티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이 피스티오는 믿는다 하는 뜻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믿음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 하는 걸 다르게 어떻게 표현해요?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얼마나 믿음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성경을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번역을 하면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이란 말을 끼워 넣어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오직이란 말을 끼워 넣을 정도로 믿음을 강조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요, 아주 어릴 때 교회학교 노래 믿음에 대한 찬양, 누구나 다 아는 찬양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천국을 가게 된다. 믿음이 있어야 천국을 간다. 이런 찬양을 함께 배웠고 평생 그 찬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알 거예요. 무슨 곡이 있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고 잘생겨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오직 믿음을 견고히 하시면서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을 잘 지키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중요한 믿음, 신앙의 기초, 기본인 믿음이 너무 중요해서 그런지 이 믿음에는 걸림돌이 많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믿음을 가지지 않도록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믿음의 걸림돌을 만들어 놓고 자꾸만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걸림돌을 몇 가지를 발견하고 이 믿음의 걸림돌을 잘 넘어서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우리는요,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1차 침공을 했었다가 그게 다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도단에 엘리사의 거처를 완전히 포위한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기도하게 되니까 그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둡게 되고 그대로 사마리아로 옮겨져 가지고 이스라엘 중심부 안에서 완전히 도간에 든 쥐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완전히 이 엘리사를 포위해가지고 이제 이겼다 생각을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자기들이 포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왕이 이들을 칠까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아닙니다. 떡과 물을 잘 먹여가지고 주인에게로 돌려보냅시다. 그래가지고 돌려보내게 된 이야기가 바로 어제 본문의 이야기였습니다. 어제 본문 23절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몇 년 후에 왕이 바뀌어가지고 그런지 이제 아람 왕 베나닷 2세가 앞장서서 온 군대, 전체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또 쳐들어오게 돼요. 사마리아 전체를 에워싸는 2차 침공. 앞에 걸 1차라고 하고 이제 두 번째 걸 2차 침공이라고 하게 되는데 심각한 거는요. 엘리사의 처소만 에워싼 1차 침공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북이스라엘 중심지 사마리아 전체를 온 아람 군대 총동원해가지고 쳐들어와서 다 에워쌌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규모가 너무 컸고요. 아람 군대가 아예 작정을 하고 쳐들어와서 그런지 25절에 보면은요, 포위된 성 안에 가장 중요한 먹을 것이 바닥이 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25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 이란 뜻이 뭐냐 하면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먹을 것을 구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바로 그 뜻입니다. 심지어 26절에 보면 왕이 이제 성 위로 지나갈 때에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여인이 도와달라는 그 외침이 있는데 그 외침은 참혹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28절을 한번 보세요.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혹한 일입니까?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렇게 인육을 먹는 그런 사태가 사마리아 안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참혹한 이야기를 듣고 30절에 이스라엘 왕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 장례 예복을 입었다. 너무 큰 슬픔과 절망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실 이렇게 백성들이 아람 군대 전체에 포위되어 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본질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텐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특별히 왕이 한다는 말이, 여러분 31절을 한번 보세요.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 원인은 어디에게 돌려요? 엘리사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한 게 원인인데 이걸 엘리사 선지자의 탓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이 먹는 문제가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걸림돌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건 뭐 때문이었어요? 먹는 것, 선악과 때문이었습니다.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을 처음 시험한 마귀의 시험이 뭐였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역시 먹는 것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주기도문 중에 오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고 나누면서 먹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든 욕구의 대표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먹을 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의식주, 눈에 보이는 것 모두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것들을 잘 넘어서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날마다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적절하게 공급하시는, 영적인 양식까지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그 걸림돌들을 잘 넘어서는 성숙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조급함과 책임 전가하는 모습, 무책임한 모습이 믿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31절에 이 모든 걸 엘리사 선지자의 탓으로 돌리는 이스라엘 왕, 32절에는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의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문제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려줬을 텐데 너무 급하고 조급하고, 그때 몇 년 전에 엘리사가 포위된 아람 군대, 다 잡은 아람 군대를 떡과 물을 주어가지고 그냥 돌려보낸 것이 결정적인 문제였다 하면서 엉뚱한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하고 탓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리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 탓, 남의 탓, 상황 탓, 조건 탓, 자꾸 탓을 돌린다는 거예요. 가인은 아버지의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이 자기 재물을 안 받으시는 것은 누구 탓이다? 아벨 탓이다. 그러면서 아벨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책임있게 행동하셨습니다.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다. 가장 책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책임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책임지지 않고 조급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믿음의 걸림돌을, 두 번째 걸림돌을 잘 넘어서서
책임지는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믿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7장 1절에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면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요.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 예언이 뭐냐 하면 다 원래대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7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 장관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얼마나 부정적인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인 말 한 이 장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일 모레 본문 열왕기하 7장 20절에 보면은요,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전한 엘리사의 말은 정확하게 맞게 되고 부정적인 말을 한 이 한 장관은 백성에게 밟혀 죽게 되었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 가장 부정적인 말은 죽겠다는 표현 아닐까요? 더워 죽겠고 아파 죽겠고 웃겨 죽겠고 슬퍼 죽겠고 심지어 배 아파 죽겠다 이런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정적인 말을 다 버리고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도 버리고 부정적인 말을 다 버리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부정적으로 말하시지 않고 끝까지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표현을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본받아 부정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생명을 전하는 그리스도인, 긍정적인 그리스도인, 영혼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믿음의 모든 걸림돌들을 다 넘어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걸림돌을 다 넘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먹을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책임 전가하는 모습, 남의 탓으로 돌리는 우리의 입술, 우리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책임지는 그리스도인, 부정적인 말을 다 벗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긍정적인 말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걸림돌을 다 넘어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걸림돌들을 잘 넘어서시고 강력한 그리스도인, 책임지는 그리스도인, 영혼 구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